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함께 했습니다.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만 섬기라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송구영신.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전으로 함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한마디를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마디를 하신다면 그 한마디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딱 한마디만 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딱 나타나셔서 한마디만 하고 다시 사라지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 주님 이미 이렇게 말씀하시기 원하는 그 말이 여호와만 섬기라 이겁니다. 답답하다. 너희는 왜 다른 신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압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바꿔서 말해볼까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래야 복이 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은 예수 잘 믿으세요. 하나님만 섬기세요. 그래야 복이 옵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긴다고 했지만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일이 그렇게 많았던 겁니다. 2024년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우리 지금 2023년도에 하지 못했던 거를
2024년도에는 뭐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23년도보다는 24년도에 더 주님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짐을 하나 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깁시다. 오직 여호와만 섬깁시다. 이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게 될 때에 이 말이요 책망의 말이기도 하면서 다짐의 말이기도 했습니다. 지나온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만 섬깁시다 라고 책망하면서 다짐합시다, 하나님만 섬깁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너무 많이 섬겼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면 다 망할 겁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짐은 여호와만 섬겨야 합니다. 이 다짐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정말 처절하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만 섬기시다 하면서 아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죽을 힘을 다해서 결단하고 2024년도를 힘있게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예배드리겠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의 이서의 24장 말씀 가나안 땅 들어간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졌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교만해졌는지 아십니까? 말씀 한번 보죠. 13절 말씀에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도 아니한 땅에 들어갔고 건설하지도 아니한 성읍에 들어가서 그렇게 지내는데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싹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감사를 잊었습니다. 그 모든 소유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소유하고 당연하게 즐기고 당연하게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생활했을 때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지냈냐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유목 생활하면서 막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땅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곡식이 납니다.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니 이 곡식이 나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모르고 이제는 그것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인 줄 알고 땅도 내 것이고 집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다 잊어버립니다. 가장 큰 문제 이 교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뭔가?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합니다. 여호와만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만해져 버렸어요. 여호와만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게 주어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는 순간 하나님 경배하는 걸 다 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기억하고 알 수 있을 때에만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순간에는 그 순간부터 교만해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경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내가 소유한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지금 이 시간 내가 쓰고 있는 이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안 드릴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교만하기 시작한 자들이 이제 더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나님만 잊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신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섬기다가 멈추는데 그 멈춘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도 섬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 하나님만 섬기면 내게 좋은 일이 막 생겨야 되는데 좋지 못한 일이 툭툭 터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지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온갖 잡신을 다 끌어옵니다. 필요한 모든 신들을 다 끌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버렸다가 혹시라도 벌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못 버려요. 다른 것도 못 버려요. 온갖 잡신들을 함께 다 섬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이 신도 섬길 수 있고 저 신도 섬길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섬깁니다. 세상 신이 이제는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세상 권세가 더 커 보여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섬기는 건 참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옵션이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보험 하나 들듯이 예배 빠졌다가는 큰일 나니까 예배 나갑시다. 그래서가 아닙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그래야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깁시다. 너무나 교만해서 다 잊고 지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만을 섬기지 못했던 이유가 안목의 정욕 때문이었습니다. 안목의 정욕. 이렇게 말하죠.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보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거 하나님 믿는 거 별로 안 좋네. 그러면 다른 신을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는가? 왜 하나님 믿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흔들리게 되는가? 이거 별로 좋지 않네. 예수 믿고 살아갔는데도 내게 별로 좋은 게 없네. 신통하지 않아. 신비롭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내게 좋게 보이지 않으면 그럼 멈추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세상에서 내게 맞는 그런 것들을 내가 생각했을 때 생산적인 일을 하면 좋겠다. 가성비가 안 맞는다. 교회 나가지 말자.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따라갑니다. 교회 나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지면 그 다음부터 안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안 가는 겁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불합리적이고 교회가 나에게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안 갑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는 거죠.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는 거 이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해야죠.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결단하라. 선택하라. 근데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고 마음에 좋게 보이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마음에 좋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기에, 내 마음에 보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살입니까? 예배입니까? 무엇이 좋게 보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무엇이 더 좋게 보이고 무엇이 더 옳은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이 좋게 보이는 것이, 그 마음에 좋게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세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데 아이들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은 생각이 없는 줄 아십니까? 자기들도 다 판단하는 것이 있고 아는 것이 있고 마음에 품는 것이 있습니다. 좋게 보이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좋게 보이는 것이 안목의 정욕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을 때 안목의 정욕의 시험이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에게 보인 게 뭐예요? 떡덩이 아니에요. 돌덩이. 돌덩이, 떡덩이. 이거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뭐가 더 좋게 보이냐는 겁니다. 그 귀신이 예수님을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그 사단이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거룩한 성 꼭대기에서 뭘 보이는 거예요? 쫙 밑에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너 능력으로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너 능력 있나 없나 보자. 네가 하나님 아들인가 아닌가 보자. 여러분 두려움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높은 산으로 간 다음에 뭘 보여주시냐면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보고 좋은 걸 선택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큰 유혹이면 예수님도 그 유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좋게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따라가기도 하고 따라가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셔서 교회가 좋게 보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좋게 보이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 없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을 나중에 들은 도마가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손자국과 이 칼자국과 이 창자국을 약간 손을 한번 넣어봐야지 그 다음에 믿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주어야 믿겠다고. 보여줘. 그래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좋게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좋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좋게 보이십니까?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좋게 여겨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좋게 보여지고 오늘 평생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습이 좋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게 정말로 이것이 좋게 보이면 뭐부터 하는 줄 아십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좋게 보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정말로 좋게 보이면 무슨 일부터 할 것 같습니까? 내 가족부터 그 자리에 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선택하라 한 다음에 그가 한 말이 무엇이었냐면 나와 내 집은 나는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말 안 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좋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정이 하나님 섬기기를 기도하십시오. 가정이 하나님이 좋게 보이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정이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2024년도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만 합니다. 가정이어야 합니다. 가정이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요구해요? 가정을 요구하시잖아요. 아들 내놔라. 여러분 아들 내놓으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삭 아들 내놓아라. 가장 소중한 건 내놓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 좋게 보이는 것. 여러분 좋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도 내어줄 수 있고 그것이 좋게 보이면은 무엇부터 하냐면 가족부터 거기 가서 예수 믿자 이것이 복되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게 보인대더라 하면서 사람들을 데려가지고 가족을 데려가다 안 믿습니다. 안 됩니다. 내게 좋게 보이는 것이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진짜이어야지만 그래야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아들을 내어줄 수 있고 그래야 아들이 예수 믿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좋게 보여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좋게 보여야 합니다. 그래 주일 성수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게 보여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일 마음에 품는 시간 갖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것 그거는요 왜 해야 하는가?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기도 하고 재앙을 주시기도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재앙도 내리시는 분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복을 주신 후에도 어떻게 해요? 그 복을 제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합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여호와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많은 증거를 보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증거를 보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복을 누렸다 할지라도 중간에 돌이켜서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가면 어떻게 하신대요? 주신 복을 걷어버리시고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을 오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절 말씀 봅시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왜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이미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서 이방신을 섬기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뜻을 돌이켜서 복 주었었는데 그것을 걷어버리시고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뜻을 돌이킨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많이 보셨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후회하셨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지만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자마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하시면서 물로 심판해버리시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1.1획도 변함없이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면 복을 주셨다가도 걷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게 간구합니다. 계속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가라, 너에게는 어떤 것도 줄 수 없다고 밀어내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방 여인이 계속 요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날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가 섬기지 않는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은혜를 내리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의 말씀입니까? 저주의 말씀입니까? 아따 조용해요. 와 조용합니다. 다시 얘기해야 됩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라. 이 말씀이 복의 말씀입니까? 저주의 말씀입니까? 복의 말씀입니다. 복의 말씀. 왜 우리는 저주받을 일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저주받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만 섬길 거거든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잖아요. 내가 이방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다시 내가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것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만 섬기라. 믿음이 없는 자는 이 말씀을 듣고 뭐 그런 하나님이 다 있냐고 줬던 걸 뺏어가냐고 뺏어가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듣고 와 나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처럼 살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 다시 섬기며 붙들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저주의 말씀이 되지 않고 복의 말씀이 되고 맙니다. 할렐루야.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주님 붙들며 살면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자 어떻게 했는가 오늘 성경에서 봤더니 증인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증거를 가지라 말하고 증인을 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증인을 삼고 증거를 삼아야지, 이렇게 서로 연대해야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서로에게 증인, 증거를 품을 수 있고 우리가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 한번 하시죠. 함께 있어서 좋습니다. 여호와만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증인을 삼고 돌을 세워서 증거를 삼으셨습니다. 여호와만 섬길 때는 반드시 이 일이 필요합니다. 증인, 증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두 가지를 꼭 할 거예요. 오늘 예배드린 가운데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100일 성경 읽기 끝났잖아요. 시상해야 돼요. 또 하나는 오늘 2024년도를 열어가면서 헌금 서약식 같이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다짐의 표현이고, 이것을 다 함께 해야지만 증인 그리고 증거를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 가운데 거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다짐입니다. 믿음의 증거. 잘 읽으셨죠? 감사한 일입니다. 조금 못 읽었던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가지고 다시 내가 다 읽는 가운데에 어떻게든 읽어 나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새해에는 헌금 서약식 이제 할 겁니다. 예배에 대한 다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 대한 당연한 다짐입니다. 증거드리며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헌금은 억지로 드릴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드리려거든 그 어떤 것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헌금을 내지 않는 것보다 억지로 내는 것을 더 악하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짐을 하면 축복이요,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짐하며 설 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결단과 다짐이, 믿음의 다짐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은 여러분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악한 영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무너져 내릴 일이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인간의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지는지 악령으로 채워지는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안 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다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신앙의 고백과 다짐이 흔들림 없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사단이 얼마나 교활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지, 마음이 혼미해지고 그 생각 가운데 방황하고 당황하는 일들이 수없이 생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서는 엄청나게 어려운 시간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저와 여러분이 2024년도 이제 열렸네요.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며 결단합시다.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깨닫고 다시 도전받고 다시 다짐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우리가 결단할 수 없고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 없고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 나아갈 때는 세상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을 주께서 하시오니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깨닫게 하시고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불릴 듯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매우 작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불안하며 불만족스럽고 심히 안타까운 시간과 부끄러운 시간들을 그렇게 채워가면서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다짐을 함께 해봅시다. 복을 주시는 분, 동시에 재앙을 내리실 수도 있는 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올 한 해도 하나님 품 안에 거합시다. 그가 내 생각을 아시고 나의 길을 생명의 길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시는 총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다짐하며 주님 섬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